원인과 그 해답이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내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정신병원에서 이 환자들의 치료가 이 완료되었는지를 알아보는 방법이 있다고 하지요. 네. 그 방법은 환자가 있는 방에 이 수도꼭지를 이 물이 흐를 정도로 적당히 열어놓아서 이 수돗물이 이 환자의 방으로 흘러서 이제 환자의 방에 물이 고이게 합니다. 약간. 예. 이때 환자에게 걸레를 주고 물을 닦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보통 이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뭐부터 하죠? 수도꼭지부터 잠그고 다음에 엎드려서 이렇게 막 이 걸레로 물을 닦아냅니다.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은 퇴원할 수 있는 사람이고, 아직 치료가 더 필요한 환자는 수도꼭지는 잠글 생각은 하지 않고요. 그냥 방에 흘러넘치는 물만 열심히 닦는답니다. 예. 이런 사람은 계속 또 아직 치료가 되어야 될 사람이라고 해서 그냥 병실에 남겨놓는다고 하죠. 이런 사람 집으로 아직 돌려보낼 수 없는 상태가 됐다라고 이렇게 의사들이 판단을 합니다. 여러분, 이 비단 정신질환의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이 시대는 정신 건강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여러분 육체적인 건강 이상의 이 정신적 건강이 요구되는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올바른 사고와 올바른 판단은 여러분 이 정신적 건강에 달려 있어요. 네. 정신적 건강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은 올바른 판단이 불가능해요. 예. 올바른 사고가 되지 않습니다.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지금 내가 당한 현실만 가지고 잘 됐느니 안 됐느니, 뭐 죽겠느니 살겠느니 몸부림을 치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원망해 됩니다. 예. 그래서 항상 내 코앞만 봐요. 예. 내 발등만 늘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발등이 안전하면 안심하고, 발등이 조금 불편하면 이 사람 원망하고 저 사람 원망하고, 왜 나는 이 팔자가 이런지 팔자 타령하고 이래요. 그래서 이 정신적인 건강이 있는 사람은 조금 의연하죠. 조금 어려움이 와도, 내게 조금 불합리한 일들이 좀 다가와도 묵묵하게 참아내는 거예요. 묵묵하게. 팍 하고 그냥 막 불 떨면서 그냥 막 뭐 세상 뭐 두 쪽 날 것처럼 그렇게 대하지 않고 그냥 지켜보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여러분 뭐부터 합니까? 먼저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부터 생각하고 이 조치를 취합니다. 혹시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의 원인이 뭐냐? 이거부터 먼저 생각해. 도대체 그 불행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왔으며 그 아픔의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이걸 먼저 생각하죠. 나타난 현상을 통해서 보기보다는 이 현상이 왜 나타났을까? 이 아픔이 왜 어디서부터 비롯된 아픔일까? 이런 걸 먼저 생각하죠.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는가를 깊이 추적해서 이 원인부터 고치려고 합니다. 원인부터. 이 병원에 이 암병동에 가면 제일 먼저 조사하는 게 있죠. 가족력. 가족력이란 걸 이제 먼저 봅니다. 이 사람이 뭐 어디 아프거나 하는 것 물론 치유해야 되지만 그거보다 그 가족력에 대해서 먼저 이 사람이 아픈 이유가 뭐냐, 이런 걸 생각해서 근본적인 치유를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건강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혹시 뭔가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되는 일이 안 되고 뭐 이렇게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게 된다면 이게 원인이 어디 있을까? 그 근본 문제가 어디에 있을까? 이게 처음부터 다시 추적을 해야 돼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며 이 겪는 어떤 정치, 경제, 무엇의 문제든지요, 여러분 그 근본 원인으로 돌아가서 뿌리에서부터 생각하면 문제 해결이 훨씬 쉽습니다. 문제 해결이 훨씬 쉬워요. 여러분 부부싸움도 마찬가지죠.
네가 잘했느니 내가 잘했느니 막 이렇게 싸워요. 물론 싸우죠. 부부 안 싸우는 부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싸워요. 하지만 처음부터 돌아가서요. 자라는 환경이 다르고 생각하고 먹는 음식이 다 달랐는데 어떻게 안 싸울 수가 있어요? 싸우는 게 당연하죠. 근데 어떻게 싸우느냐 하는 문제는 더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이 근본, 이 원래의 이 문제로 근본으로 돌아가면 이분은 이러한 사고방식으로 살아왔구나. 나는 그럼 이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짚고 이게 이해한다면 문제 해결은 훨씬 쉽습니다. 잘못했는데 그거 왜 했어? 뭐 그냥 삿대질하고 뭐 이렇게 되면은 이거 그냥 평행선 달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해결도 없고 늘 문제만 보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것은 그가 무엇을 가졌느냐는 표면적인 소유의 평가가 아니에요. 뭘 가졌느냐? 이 소유의 평가가 아니에요. 그것으로는 자칫 잘못 판단하는 실수를 우리는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그보다 중요한 그가 무엇을 생각하느냐는 이 내적 평가에 따라야 합니다. 그가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아야 되느냐.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느냐. 제가 신학교 3학년 때 결혼했습니다. 그때 결혼할 때 제일 먼저 이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결혼의 전제 조건이 친구와 같은 어떤 와이프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평생 사랑하며 사는 존재보다는 친구 같은 존재가 훨씬 이 아름다운 삶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결혼을 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대화가 잘 되고 그리고 이 뭔가 해도 마음이 맞고 이러면은 정말 기뻐하는 결혼 생활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죠. 여러분들 그 무슨 생각을 가졌느냐,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평생 사랑할 것 같이 결혼했지만 결혼하다 보면요, 결혼해서 생활하다 보면 그렇지 못한 게 우리 현실 문제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무엇을 행하느냐로 그 사람을 평가할 것입니다. 뭘 행하는 사람이냐, 그 사람의 어떤 삶의 행함을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의 가치관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사느냐, 이런 것들이죠. 알기는 하는데 행하는 게 없다면 문제죠. 알기는 아는데 행하지 않아요. 이건 큰 문제입니다. 뭔가 이게 중간에서 딱 이게 걸리는 게 있어요. 그럼 알긴 아는데 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모르는 거죠. 지식도 많고 생각도 많고 그러다 보니 말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정작 실천하는 것은 하나도 없는 이런 사람이 참 문제예요. 말은 청산유수인데 실천이 없어요. 뭐 행함이 없어요. 아는 척은 혼자 다 하고 잘난 척은 혼자서 다 해놓고는요, 일하는 현장에는 그냥 쏙 빠져. 이런 현상들은 참 이 공동체를 좀 해치는 요인들이 되죠. 그래서 언제나 지나고 나면 욕만 먹는 불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사람이 생기느냐 하면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여러분 저는 사랑의 문제라고 봅니다. 사랑의 문제다. 무슨 말이냐 하면 그가 무엇을 사랑하며 얼마나 사랑하느냐가 이 생각과 행동의 어떤 모티브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또 무엇을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부부간에 살면서 여러분 한평생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수고 많이 하는 부인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뭐 모든 이제 부인들은 다 그렇게 살지요. 정말 주위에서 봐도 성실하게 가정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는 것 같이 아주 귀감이 될 정도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어느 순간 결정적으로 팔자 타령, 신세 타령,
다 해가면서 죽지 못해서 이 짓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한 이게 정말 사랑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네. 평생 해놓고 내가 이게 죽지 못해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그냥 우리 아이들 하는 말로 도로아미 타불이 도로아미 타불. 사랑으로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슴에 사랑이 없어서 억지로 하고만 것이 됩니다. 안타깝게도 여러분 가족을 위해 아무리 수고했다고 하더라도 평가될 가치가 없는 게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을 행했느냐보다 훨씬 더 근원적이고 또 가치가 있는 기준은 먼저 무엇을 사랑했느냐입니다. 뭘 사랑했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결혼을 했다는 것은 남편이 벌어오는 돈을 사랑한 게 아니고요. 남편을 사랑한 것이고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어도 이 남편의 능력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믿어줘야 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내 행동 속에 얼마나 사랑이 담겼더냐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일찍이 사랑을 알고 배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랑의 문제라 이게 떼어놓고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리고 누구보다도 사랑을 실천한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네. 어쩌면 사랑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문제 속에 살고 있고 특히나 신앙적으로 이렇게 좀 성숙되지 못한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건 왜일까요? 분명히 그 사랑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사랑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정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사랑이 정말 바른 사랑이냐 하는 걸 점검해 봐야 돼요. 당연히 사랑할 것을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 사랑하되 올바른 사랑을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랑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근원적인 사랑의 대상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여러 가지 생각하고 답해야 할 것이지만 이미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네? 또 그분을 믿는 자녀들이라면 고민할 이유도 생각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성경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래요. 성경을 뭐라고 부릅니까? 캐논이라고 캐논. 캐논 영어 뜻 아시죠? 정확하다 이런 뜻 아닙니까? 이거 오류가 없는 거예요. 네. 성경은 곧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혹시 그 이유는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바른 응답을 해야 합니다. 사랑한다 얘기하는데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여러분 우리 사람들 간에도 내가 너 사랑한다 하는데 반응이 없어. 사랑하든지 말든지 반응이 없어요. 참 이러면 참 사랑하는 사람이 점점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게 되고 의심이 가게 되고 자꾸 확인 받으려 들려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사람은 사랑에 대한 응답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은 무조건 내게 사랑만 주시고 나는 받겠습니다. 이 뜻인가요? 사랑을 알고 사랑을 깨닫고 사랑을 받아들이고 사랑에 응답할 줄 아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 제1의 대상은 마땅히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마땅히 하나님이어야 돼요. 그런데 말이죠.
사랑의 제1 대상인 하나님을 잊고 대신 다른 것을 사랑한다면 이것은 애초에 잘못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하나님보다 명예를 사랑하거나 아니면 지식을 더 사랑하거나 물질을 사랑하거나 인간적인 내 욕심을 더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먼저 행해야 될 사랑의 문제에서부터 빗나가고 있는 거예요. 빗나가고 있는 것. 분명한 것은 그 생각이, 그 행동이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생각과 물질을 사랑하는 사람의 생각이 절대 같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영이 다르다, 막 이렇게 얘기해요. 네. 생각하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맞아집니까? 나는 하나님 사랑하는데 다른 사람은 물질 사랑해. 그 하나님 사랑하라고 얘기하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머릿속에서 이게 연상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분명히 하고 무엇을 가장 우선으로 사랑해야 하는지를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매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참 어리석고 답답하고 한심할 때가 많아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요. 이 선택받았다 이 하나 빼면은 도무지 사랑할 이유가 없는 그런 백성들 같아요. 그런데 이 우매함이 여러분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면 바로 이 우상 숭배라는 죄악으로부터 말미암았음을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그 우매함이 어디서 왔냐? 우상 숭배에서부터 왔다. 그 우상을 지금 철폐해버려라. 지금 이사야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즉, 이 바로의 사랑의 문제입니다. 바로의 사랑의 문제. 제1의 사랑의 대상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것으로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함에 있어서 먼저 전제 조건으로 단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대신 너희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써야 될 말이 있습니다. Caesar is Lord 하고 그 다음에 뭐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예수님을 사랑하든지 너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 전에 반드시 시저를 사랑해야 됩니다. 시저는 나의 주인입니다.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 하나님 사랑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정하는 겁니까? 너희들은 더 강력하게 이 시저의 우상을 섬기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여러분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이 사랑의 대상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것으로 그 이 사랑의 대상을 삼고 있는 거예요. 네. 마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내 욕심, 내 욕망, 내 출세, 내 명예를 더 중요하게 여겨서 제일로 사랑해야 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은 그것을 우상 숭배라는 것으로 택했다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결과가 뻔하지 않습니까? 결과가. 그야말로 해답은 그 원인에 있었습니다만 정작 이 원인을 알았어야 할 이스라엘은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지금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는 이 우상의 어떤 형상에 미혹되어서 그 우상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보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영적인 이 무감각과 무지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그렇습니다. 되게 사람의 눈에 만족하게 보이는 것은 유혹되기 쉬운 것들입니다. 네. 우리의 이 감각기관 중에 가장 1차적이고 민감한 부분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눈이죠. 눈. 보는 거예요. 네. 우리 이 집사님 잘생겼어. 네. 네. 우리 이영구 집사님 그렇게 밥을 나보다 많이 먹어도 이렇게 날씬한지 몰라. 네?
난 밥을 먹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배가 나오는지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안 보면 모를 것도 보면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보면. 그리고 이제는 보이는 것만이 최고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얻으려 하고 그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자기의 육체적인 그 감각만을 의지하고 보이는 것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있어서 좀 얘기하기가 좀 미안하지만 조현주 집사님 제가 우리 교회로 제일 처음에 이렇게 오라고 했을 때 우리 조현주 집사님을 바라볼 때 그 영혼이 너무나 갈급해 있었던 거예요. 상처가 있었고 여러 가지 방황하는 그런 가운데서 저를 만났습니다. 어디로 가라고 얘기할 수 없이 그냥 우리 교회로 와라.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 바로 온 거예요. 지금까지 교사 열심히 섬기고 있고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사랑하느냐, 이것은요, 나도 주님이 나를 사랑했듯 내가 주님도 사랑해야 되지만 다른 것, 그 영혼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듯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계속 어려운 이 생활의 반복이 계속될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뛰어난 감각을 하셨다 할지라도 그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조금 이게 운동신경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거든요. 믿으실지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손이 이렇게 놓치고 이렇게 심지어는 이 자크 이 단추 하나 이렇게 열고 다니고 이렇게 흘리는 게 많은지 이렇게 허술해지는지 몰라요. 감각이라고 하는 건 한계가 있구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감각은 한계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우리 흔히 이 달인이라는 말을 하죠. 제가 이제 월요일날 SBS에서 하는 달인 프로그램을 되게 즐겨봅니다. 이 달인 프로그램 보면 참 얼마나 열심히 살아오는 것들을 그냥 피부로 느낄 수 있으니까 참 이 프로그램 좋아요. 학문이나 기계의 한 특정 분야에 오래된 경력으로 뛰어난 사람을 우리는 흔히 달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감각이 여러분 아무리 뛰어났다 하더라도 완전하지 못해요. 완전하지 못합니다.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하는 게 인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빅마마 김혜정 씨 아시죠? 참 독특하게 생기신 분입니다. 근데 그 남편은 참 곱상하게 의사잖아요. 그 아내가 해준 그 처음에 요리사가 되기 전에 연습했던 그 수많은 실패된 음식을 그 남편이 다 먹었대요. 그 실패된 음식들을요. 그러니까 마루탄 거예요. 그 음식들을. 그래서 그 남편이 이건 맛있고 맛없고 실패된 음식을 다 먹고 이러면서 아마 부부가 지금까지 아름답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이 부인이 되기까지 그 남편의 헌신적인 아주 고충이 있었기에 남편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내가 오늘날 이렇게 생겨난 것 같아요. 여러분, 살아서 상호 보완 작용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사람은요, 우리의 감각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요, 그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한계. 빅마마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언젠가는 그 한계가 드러날 거예요.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하게 될 겁니다. 결국 이 말은 인간의 육체적 감각이란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이 바로 이 한계가 있는 육체적인 감각, 즉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만져지는 것 등에 의해서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어져서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세계를 완전히 잊어버린 것입니다. 곧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말이에요.
사실 이러한 현상은 이미 모세 때부터 계속되어 온 걱정거리였습니다. 혹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곳 신들이 베풀어 주었거나 믿는 가나안 사람들의 잘못된 믿음을 따라 보이는 풍성함을 따르다가 하나님을 잊을까 걱정했던 이 모세의 마음이 가나안 목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마지막 고별 설교에 아주 진하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 모세가 마지막 이 여리고를 바라보며 그곳에서 마지막 설교를 했던 그곳에 저도 섰었어요. 그 지금 요르단 땅입니다. 네, 페트라를 지나서 이 여리고를 바라보는 요르단 땅에서 이 모세가 갖고 있었던 마음이 뭘까 하면서 아주 진한 어떤 이 마음 속에 어떤 뜨거움을 저도 같이 좀 느껴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걱정이 현실이 되어서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에 빠졌고, 그래서 자기들이 하는 말이 옳은지 이 행위가 적당한 것인지조차도 이 고려해 볼 마음의 여유나 지식이나 이해가 없어지고 말았어요. 모세가 걱정했던 게 이제 막 현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비극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재란 우상 숭배의 허무함을 상징하는 단어지요. 어떤 물질이 불에 완전히 타고 나면 이 재가 남는데 그 재란 어떤 유용성을 잃어버린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물론 이 재도 쓸모가 있는 게 있지만 뭐 거의 가치가 없죠. 정말 무가치해서 어느 곳에도 다시 쓸 수 없는 물질을 상징하는 말이 이 재입니다. 재. 이런 허망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계속 채워지지 않는 이 영혼의 갈증을 느끼면서도 어리석음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잘 미혹되는 존재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빠져 있을 때는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관심이 없어져요. 영적으로 무감각해졌기 때문에 구별하지도 못합니다. 구별이 안 돼요. 네.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이렇게 심각하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지금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수없이 많이 받아오고 이 광야 40년을 지내왔는데 막상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고 나니까 걱정할 일이 없어졌거든요. 그들 가운데 이제 우상이 막 판을 치는 거예요. 우상 섬기는 일이 일반화되고 말았어요. 근데 그게 원인이 하지 말라고 했던 이 사실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잘못된 원인에 그 해답이 있는데 그 원인을 모르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원인이 되어서 눈이 가려졌는데, 그리고 마음도 어리석어졌는데 그 원인을 인정하지 않아서 해답을 얻지 못하고 있는 참으로 아주 답답할 노릇입니다. 인도 사람들은 소를 숭배하죠. 힌두교. 예. 그래서 수천 명이 굶어 죽어가면서도 절대로 소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굶어 죽을지언정 내가 소를 어떻게 신을 먹냐. 그런 인도에서 달리던 열차가 이 강으로 추락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3,000명이 사망하는 아주, 이건 뭐 진짜 전대 다시 없는 그런 사고가 인도에서 벌어졌어요. 네. 그 사고의 원인은 다리 한복판에서 소를 발견한 기관사가 갑자기 그 뿌리크를 그냥 막 밟는 바람에 열차가 이 전복이 되면서 이 강으로 떨어진 거예요. 네. 소 한 마리의 목숨과 사람 3,000명의 목숨을 맞바꾼 아주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인도에서 벌어졌어요. 그렇다고 그 소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도 아닐 텐데 참 이렇게 허망한 겁니다. 예. 이 사랑의 대상을 잘못 찾으면 이 결과가 반드시 잘못됩니다. 온전한 사랑을 하지 못하면 여러분 생각이 잘못되고, 생각이 벗어나면 행동이 빗나가게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 이외의 어떤 대상에 대한 지나친 집착도 여러분 우상숭배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형상만이 아니라 생각이나 어떤 무형의 어떤 것이라도 여러분 충분히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것이 원인이 되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것을 몰라서 해답도 찾지 못하고 그냥 갈팡질팡하며 문제만 쌓여가면서 혹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원인에 해답도 있는 거예요. 원인을 알아야 돼요. 원인. 그래야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원인이 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앞서는 그 무엇이 원인입니다. 인간적인 욕망, 세상적인 삶의 방식이 모두 버려야 할 우리의 원인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명쾌한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원인이 곧 해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요인들은 반드시 하나님보다 더 앞장서고 있는 뭔가가 우리 삶을 늘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짓눌려 있는 대상들은 그게 우상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정답인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뒤돌아보면 그게 다 허망한 일인데.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삶의 원인이 뭐냐, 그리고 그 해답이 뭐냐, 해답만 찾지 마시고요, 원인을 다시 찾아가셔야 돼요. 원인을 찾아가세요. 그러면 그 해답은 쉽게 보입니다. 저는 그 원인의 문제를 사랑의 문제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 속에 와닿지 못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존재인가,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이 드니까 그 원인을 우리는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원인 속에 그 해답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더불어서 정말 이 사랑의 삶을 나누는, 무조건적인 이 사랑을 해주신 그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 주변의 모든 이유들이 사랑할 대상이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내 삶의 가장 부족한 부분이 하나님 사랑이 부족하구나.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해야 되는데,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내가 하나님 사랑을 정말 조금만 더 하면 우리 모든 문제들이 아름답게 해결될 수 있는데, 이 원인을 여러분들이 찾으셔서 진정 기쁨이 넘치는 그런 믿음 생활, 삶의 기쁨이 넘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늘 그 결과에 대한 해석만을 분분하게 열거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아이들도 시험을 잘 치면 칭찬하고, 시험을 못 치면 야단하고, 그러나 시험을 잘 치든 못 치든 그 원인에 대한 분석은 우리 부모들이 잘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원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 원인을 생각하지 않고 왜 하나님 사랑하지 않느냐 늘 다그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주님과 누리는 은혜의 시간들을 각자가 누려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의 변화를 허락하시고 새로운 삶의 각오가 있는 이 여름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이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듯 나도 사랑합니다. 이제는 그 사랑의 표현들을 우리 이웃을 향해 전달할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